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301페이지에서 302페이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부르신 자리로 나가기 위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한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삶이 그저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6장은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흐르는 모세의 큰 설교 중에 두 번째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모세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소산의 모든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에서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수확물의 일부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친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농사를 짓고 또 우리 수확하고 추수한 그 모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의 특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유목민족은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목초지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삶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정착해서 산다라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그것의 수확물을 얻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고, 이제까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색다른 생활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여 년 동안을 광야를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늘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으며, 건조하고 황량한 사막과 그런 거친 들에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이 없으면 이들은 마실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동하는 길조차 어떠하였습니까? 이동하는 길조차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을 교통신호와 방패 삼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예측이 불가능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삶이고, 서라 하면 설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달린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까? 이들이 정착하게 되면은 더 이상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비롯한 수많은 샘의 근원들이 그들의 목을 적셔주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경험하였던 그런 똑같은 패턴의 삶을 이제 가나안에서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의 삶은 예측이 불가능한 삶에서 예측이 가능한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와 농업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날씨와 절기를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비가 언제 오고 폭풍우가 언제 몰아닥칠 것이며 건기와 우기를 구별하고 예측하는 데서부터 농사와 농업이 시작되었고 인류의 모든 문명이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의 4대 문명이라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농업을 위한 날씨 예측과 관련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예측하고 관리하면서 온갖 건축 기술과 수학과 토목 기술이 발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 세종대왕 때 치국이나 해시계와 같은 것들이 왜 생겨나게 됐나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에 40년 동안 경험하고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의 흔적과 삶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기의 예측과 하늘의 징조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큼 중동 지역이 사계절이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나름의 계절을 변화를 예측해서 농사를 짓게 되고 문명의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불신앙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농업과 농사와 관련된 가나안의 주변의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경험하고 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 고립돼서 살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방패막이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온갖 우상들을 접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장차 이제 농경 생활과 정착 생활을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열왕기에 나오는 아람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떠돌이 생활, 방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너희가 아무리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뀌고 기후 생활과 패턴의 예측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본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너희 조상의 출애굽 1세대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민족이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이 살아있던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의 땅 한 평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로 윗조상이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바로 출애굽 광야를 갔다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똑같은 운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놀라운 약속이 이제 현실화되는 시점 앞에서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과거 신명기 26장에 주어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플을 펴면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치의 날씨 예보가 미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 가든 한 달 계획, 분기 계획, 연간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바쁜 사람들은 이미 1년치, 2년치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스케줄을 다 짠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예측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이 과연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든 것들을 이루고 현실화시키는 분은 결국 누구라는 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요 속에 살면서도 늘 광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스스로 불편한 광야 속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광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전담으로 하는 이들이기에 그들의 소유로 된 기업이 없었으며 객은 말 그대로 손님이란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연약한 자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할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이 주는 토지소산물을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삶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밥을 먹고 이 세상에 주시는 이 세상의 물질을 얻으며 살아가기에 자칫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이 땅과 물질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광야를 벗어나 농경지로 들어가게 되고 토지소산의 만물을 먹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눔으로써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고 스스로를 광야로 내 몸으로써 진정한 우리의 삶의 풍부번이 이 세상 토지소산이 아니오 여전히 하늘에서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자 산성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예측 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첫 시간과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봄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공급원은 하늘에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김을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